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다 찾으셨으면요,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마 이 말만큼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또는 외로울 때 이 한마디는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게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마치 근데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는 이 말이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좀 위로도 받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 분을 믿기에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위로, 그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는 좀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사실 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전혀 해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고 있고요. 극심한 박해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도 잃었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잃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었던 사람들, 사자우리에 던져진 자들, 돌에 맞아 죽었던 자들의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까? 진짜 함께 하고 있을까? 아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마음속에는 참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인생이 편해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내 삶이 더 고달퍼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들은 이 고민을 하게 되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달픈 일,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질문을 함께 합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이 이어질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난관들, 문제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진정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정말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아야 할지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겪는 문제를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아닙니다.
제거해 주겠다는 약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 난관들, 아픔, 상처, 불안, 염려 속에서 복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진심으로 위로받아야 될 내용은 이런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참 큰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굉장히 직접적인 말을 합니다. 굉장히 원색적이고 직접적이고 굉장히 직선적인 말을 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라고 권합니다. 참 찔리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 위로를 받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자족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말은 이들에게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었어요. 왜? 이들은 정말 돈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돈이 없어서 과연 이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말이 그들이 자족할 수 있는 이유였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말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 기억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거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만족이 되기 위해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좀 우리의 욕심과 싸울 필요는 있어요. 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것이 만족이 안 되는 건 뭐 때문에요? 우리의 욕심. 우리는 뭐 더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큼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때로는 위로가 안 돼요.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더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만큼만 주면 그냥 미니멈으로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참 우리가 자족하는 데 있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는 일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방해는 우리가 뭐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난관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닥치는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욕심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를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참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주시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주고 있지 않진 않은가. 그죠?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고 우리는 자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과 위로는 바울은 사실 다 잃어버렸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독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들은 박해를 받고 어려운 문제에 접하게 되었다면 사도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가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내용도 뭐예요? 자족, 그죠? 자족하라. 그럴 때 이 자족은 철저하게 뭐로 말미암아서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족한다, 자족한다, 기뻐한다는 건 그가 뭐가 많아서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요? 복음으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이게 아닐까 싶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도 기쁨이 있다는 얘기고 감사함이 있다면 그 고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문제는 고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고난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게 우리의 진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럴 때 이 복음이 위로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위로를 받고 있다면,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정말 복음이 주는 위로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위로받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다면 이게 뭐의 증거일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여전히 복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복음으로 위로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으로 위로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좀 생각하게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근데 참 재밌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하고 있죠.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써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부정적인 의미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했을까요?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경험하고 있어요? 세상에 버림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들은 세상에 버림받고 있고, 세상은 그들을 무시하고 있고, 그들은 상당히 외롭고 소외감 가운데, 그죠? 그렇게 세상에 찢기면서 외롭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것을 염두하면서 세상은 너희들을 버렸을지는 몰라도
세상은 너희들을 무시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세상은 너희들에게 그런 식으로 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또는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와 함께했어.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이 말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다시 한번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보고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모든 걸 잃어버려도,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를 뭐하는 자? 돕는 자.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하는 내용. 문제 해결?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더 강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문제 해결해 줄 때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어서 조금 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좀 약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기 때문에, 복음이야말로,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위로이기 때문에 복음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마치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세요? 물론 문제 해결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많이 도와주셔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하는 부분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그죠? 정말 우리가 필요한 도움은 그거 아닐까요? 문제가 해결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건 더 큰 문제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 안에서도 뭐 할 거예요? 자족하고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돕는 분이 뭐야? 어떻게 도와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말 하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믿음을 사실 지켜주셨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별일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님이 주는 그 복음이 주는 위로를 받고 있다면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돕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 복음이 주는 위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다. 담대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만 또한 이 도전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붙들고 정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이 명령을 듣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으로 우리는 위로받고 싶고
돈으로 행복을 찾기를 원하고 돈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이 마음,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욕심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할 때 참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는 고난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정말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짜 문제는 복음이 때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경을 읽을 때 수많은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전히 찬송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이 복음이 주는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 정말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담대할 수 있는 마음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